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술종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손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이번 주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죠. 여러분 고향에 가시는 분 계세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향들을 다들 잘 안 가요. 그렇죠? 벌써 몇 분 가신 분은 가신 것 같아요. 가신 분은 몇 분 가셔서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예전에는 고향에 가기 위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대요. 여러분 혹시 비둘기호라는 기차를 아십니까? 모르죠? 비둘기호라고 내연기관 기차였는데 엄청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작은 간이역마다 다 서는 기차가 있어요. 만약에 그 비둘기호를 타고 서울에서 저기, 목사님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나비축제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비둘기호를 타고 간다 그러면 한 8시간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KTX가 다니죠? KTX를 타고 여기서 부산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부산 가면 한 3시간? 그 정도 걸리죠? 엄청 빨라졌어요.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까지. 요즘에는 비행기 값하고 KTX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타는 걸 추천드리지만, 또 요즘에 저가형 비행기에 이슈가 있어서 좀 무섭죠? 네. 근데 이렇게 고향에 예전에는 가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다 갔어요. 그렇죠? 왜? 내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효의 기본으로 여겼고, 또 그 부모님의 만남을 너무나 기대하고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족이 내 편의 위주로.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 입장에서만 편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녀들이 오는 게 귀찮나 봐,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야, 오지 마라, 나는 귀찮아 죽겠다, 음식하고 이런 거 힘들어 죽겠으니까 오지 마라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명절은 어쨌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이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지내온 축일이라고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 축일인데, 기쁨의 축제의 날인데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이런 기념일이나 어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전보다도 그 기쁨이 덜하고 설레임이 덜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점점 그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애들한테 저는 산타는 없다고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애들 막 유치원에서 산타 이러고 하면 산타 없는데 이러고 다녔어, 우리 애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산타가 원래는 있었는데 옛날에 있다가 죽었어. 그래서 산타가 누구냐면요, 예전에 나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막 만나면 선물 주고 이랬던 그 성 니콜라스를 기념해서 그 니콜라스가 산타 클로스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냥 죽었거든요. 그래서 산타가 옛날에 있었는데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저희 큰딸이. 산타가 옛날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산타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점점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설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설, 추석 되면요, 그때 엄마가 새 옷을 사줬어요. 운동화를, 새 신발을 그때 사줬어요.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 뭐 매장 지나가다가도 예쁜 거 보이면 들어가서 사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 그때는요, 명절 돼야지 새 옷 한 벌 얻어 입고요, 명절 돼야지 새 신발 하나 얻어 신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가 살던 시골은 여러분 서울에 지금 90년대, 2000년대에 살 때 그때 문화는 벌써 한 80년대 문화 그 정도 수준? 너무 많이 차이 나나? 아무튼 그런 지역에서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살아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아주 많이 먹었고, 그때는 명절에 되면은 또 우리 친척들이 손에 가득 들고 싸우는 참치 세트가 그렇게 기대됐어요. 저는 그 참치 세트에 그냥 참치 있고, 야채 참치 있고, 고추 참치 있고, 뭐 불고기 참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참치가 그때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와, 참치 왔다.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조그만 박스에 과자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받는 게 너무나 기대되고 설렜어요. 요즘에 우리 애들 그런 거 주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왜 주냐고 돈 달라고 이래요. 근데 돈도요, 1,000원짜리 주잖아요? 안 받아요. 애들이 10,000원짜리 달래요. 그리고 좀 큰 애들은 10,000원짜리 주잖아요? 안 받아요. 50,000원짜리 달래요. 요즘 시대가 참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풍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새 옷을 사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척들 만나는 것도 되게 기대됐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귀찮아. 우리 집 와가지고 동생들 와가지고 막 하면은 어질러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막 아니에요? 아닌데 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요즘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집에 프라모델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저 레고 만들어 놓고 뭐 건담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는데, 막 어린 동생들 와가지고 저거 형도 한 개만 줘. 주고 싶지 않죠. 내가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투자해서 만든 건데 뭐 그런 거 하나 망가뜨려 놓고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잖아. 그래서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귀찮은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명절은 어쨌든 우리가 만나고 모여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정을 더욱더 돈독히 쌓아 나아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절인 유월절을 대할 때 처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이 형성되고 또 국가가 세워지고, 처음에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초대 왕들이 이렇게 부강하게 나라를 세워 나갈 때는 이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유월절 외에도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1년에 쭉쭉쭉 있는데, 이 절기들을 지키는 참된 의미가 점점 퇴색돼 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명절이 되다가 나중에 이것들도 안 지켜버려요. 나중에 명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지나간다,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로서, 우리나라 유월 하면은 이제 그 한자인데, 여러분 6월절이면은 이제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를 6월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태양력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제 지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1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3월, 4월이 6월절을 기점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로서 넘을 유에 건널 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재앙이 건너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6월절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파스카, 히브리어로는 페사라고 부르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한 데서 유래한 날이에요. 날짜는 유대력 1월 14일 저녁부터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간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이고 우리 그레고리 태양력에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날짜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탈출시키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것. 혹시 이 10가지 재앙 다 외우시는 분? 제가 스벅 바로 쏩니다. 우리 대성이? 대성형제? 야 군인인데 군대에서 이거 외우고 나왔나봐. 예! 자 1번! 피 날강을 피로 두 번째! 개구리가 파리 땡! 자 혹시 다르다. 아쉬운데. 자 일단 맞는데 자 일단 한번 틀렸기 때문에 혹시 아는 분? 자 다시 한번.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이라고도 하고 돌림병이라고도 해요. 악성 돌림병. 그 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잠자의 죽음. 와. 잠깐만요. 제가 우리 대성형제 전화번호가 있나? 우리 청년들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하긴 했는데 이대성 형제 있어요. 나중에 스벅 쓸 수 있죠? 카톡으로 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내가 정한 이날에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이 바를 때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붓이나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고 우슬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를 바르는 도구도 하나님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도구 우슬초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내가 지정한 양의 그 부위를 먹고 그리고 남기지 말아라. 혹시라도 남은 거는 모두 태워라. 그런데 어떻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왜? 그거 먹고 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나가야 되니까 너희는 급하게 먹어라. 자, 하나님께서 바르는 방법, 바르는 재료,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들어가서 행해야 될 행동 양식 다 정해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형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하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근데요,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형식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형식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형식을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다 당했어요. 근데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 사람에게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되어서 전혀 파리가 생기지 않고 돌림병이 오지 않고 종기가 생기지 않고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가 오지 않고 흑암이 막 오지 않고 흑암이 온 이집트 전역에 막
어둠이 깔렸을 때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별의 의식으로 뭘 하느냐,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하면은 되게 좀 징그럽고 막 불결하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문설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파리 재앙부터 흑암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려오셨지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는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이집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좌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좌우의 피를 문 좌우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강간범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피를 바른 문설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건 아니고 그 집의 장자들, 가축의 새끼들까지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내 죄의 무게와 내 죄의 크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마음을, 의심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크기는요, 내가 가진 어떤 죄의 크기보다도 크고 무겁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은혜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신분과 내가 가진 죄의 무게와 본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 불러주신다는 거죠.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재판 딱딱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냥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시죠. 그때 이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의 의식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의 예수님의 유월절, 이 성찬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가정 안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채워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 안에서 매일 새로운 식사를 통해 우리가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말씀을 배우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기도함으로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는 가운데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매일매일 여러분 영의 양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 죄의 더러운 죄책들, 그 죄의 대가까지도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들, 더러운 죄의 본성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이 가득 채워진 교만과 욕심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